다 함께 묵사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정결케 하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사옵나이다. 그러나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 있었사오니 주여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유혹과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방황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사 어떤 고난과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만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열방예비 사랑교회 성도님들,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중영, 박정임 선교사님,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어디 계시든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도 멀리 해외에 가지 못하더라도 가까운 이웃들에게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잘 증거하게 하시사 우리의 이웃과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대한민국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열방의 지도자들을 축복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시고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들이 더 이상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악법과 불의와 부정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막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열방예비 사랑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희들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여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빈자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차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름 그대로 열방의 빛이 되고 대한민국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가정들, 자녀들, 배우자들, 이웃들을 축복합니다.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다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모두 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예배를 받아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이 되겠습니다. 네,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8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모선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모선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예배를 위하여 김영식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온 삶 동안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네 또 감사를 올립니다.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셨지만 저희들은 늘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내 의지대로 살아온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삶을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나라의 모든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주님만 따라 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의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과 국회의원들,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 모든 지도자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게 하셔서 이 나라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장순영, 김정희, 장하림 성사님과 송주영, 박정임, 오천식, 박경원 성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그 사명 감당할 때에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님 말씀 의지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만 위해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건강 주시어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의 열정으로 낙심과 좌절하지 않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방비 사랑교회를 오늘도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목사님과 사모님 주께서 지켜주셔서 이와 같이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날마다 기도하며 애쓰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한 이렇게 또한 예배 후에 저희들이 또한 공원에 가서 아버지 또한 전도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지역의 모든 악한 마귀의 역사가 오직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의 찬양을 통해서 저희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을 주께서 보내주셔서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지역의 부흥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교회에 아버지 이렇게 빈자리가 아버지 다 채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직 주님께 영광만 돌리는 열방예배 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박찬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준비한 모든 말씀 성령에 감동되어 아버지 다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열방예배 사랑교회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싹트게 하시고, 아버지 돌아오지 않는 이 남편들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가정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각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기도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너무 은혜스러운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집사님 너무나 늘 수고 많으시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참 우리 교회 빨리 부흥해야지. 우리 집사님 혼자 그 10사람 목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창세기 우리 오늘 이제 12장이 이제 됐습니다. 이제 창세기를 우리가 계속 참 배우고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 은혜가 됩니까? 사실 창세기가 성경에 제일 처음 있는 말씀인데요. 창세기를 잘 배우면 우리가 평생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창세기 12장 오늘 10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요.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겪는 여러 고난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순간순간 위기를 오직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헤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참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예, 우리가 참 이렇게 평소에는 이렇게 잘 얼굴도 보고 잘 지내지만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꼭 옵니다. 여러분도 다 겪으셨죠? 그래서 사실은 얼마 전에 오집사님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고 어머니도 힘드셨고 하여튼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저도 그 어려움을 겪기 전에는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어려움을 겪으니까 진짜 센 어려움을 겪으니까 감당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 어떤 한계까지.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걸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허락하실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제 말씀에 의지해서 가나안을 갔거든요. 근데 가나안에 갔으면 꽃길만 갈 줄 알았더니 어떤 일이 생겼나 보겠어요. 10절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니,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갔더니만 기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부천으로 이사를 와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사업이 안 돼. 손님은 안 오고 월세는 내야 되고 아니면 교회를 개척했는데 성도는 없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해서 일이 쉽게만 되지 않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학생은 다 서울대 가고 사업하는 사람은 다 돈을 많이 버느냐?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대한민국이 팬데믹으로 어려우면 나도 힘들어요, 안 합니다. 힘들어요. 그 동네 기근이 있으면 나만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을 갔는데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가야 했어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목사님들마다 의견이 좀 다른데 어떤 목사님은 애굽에 가지 말았어야 됐다 이러는 목사님들이 또 있어요. 약속의 땅은 애굽이에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죽으나 사나 가나안에 있어야지 왜 애굽을 갔냐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또 존 메가더 목사님 같은 분은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도 옛날에 떠나온 우르로 안 간 것이 잘한 것이다. 왜냐하면 원래 살던 곳으로 가는 습관이 있잖아요, 인간은. 그러니까 원래 아브라함 고향은 어디예요? 우르잖아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그 잘 먹고 잘 사는 동네. 근데 거길 왜 떠났다고 그랬어요? 거기 우상 숭배하는 곳이고 또 독재자가 있고 그곳에서 하여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왔는데 그래도 아브라함이 글로 가지는 않았어요. 저도 이 말씀 묵상을 계속 이번 주에 하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간 것은 어찌 보면은 그 자체를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다. 그 우르를 안 간 게 다행이다, 정말. 근데 우리가 사실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기도를 하고 간 걸까? 아니면 그냥 힘들어서 갔을까? 우리는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사를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더 큰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애굽에 간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11절부터 있는 문제였어요. 우리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래서 13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도 거의 그 이견이 없는 게 이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간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가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은 그러나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데는 리스크가 있나요, 없나요? 어려움이 있죠. 내가 정직하게 살아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안 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 14, 15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내가 정직하게 안 살았더니 어떤 일이 생겼죠? 내 목숨은 건졌지만 내 부인은 어떻게 됐어요? 뺏겼어요. 여기 지금 부인 뺏길까 걱정되는 분들 계신가요? 너무 이뻐가지고 우리가 참 근데 이 사실은 사라가 굉장히 이뻤나 봐요. 그죠? 사라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65세는 넘었다고요. 근데 되게 그 옛날보다 우리보다 지금 수명이 한 2배 이상은 되는 걸로 봐서 우리가 대충 지금 나이로 계산하면 몇 살쯤 될까요? 그러니까 한 3, 40대 그 정도로 봐요. 여기 3, 40대가 누가 있죠? 3, 40대가 우리 근데 3, 40대도 괜찮잖아요. 그래도 근데 사라가 보통 이뻤어는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살의 책을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아예 그 이집트 국경을 넘어가기 전에 아브라함은 이런 말을 하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숨겼어요. 그 야살의 책에 보면 이 상자 안에 그 사례를 집어넣고 물건을 넣어놓고 그 상자를 끝까지 안 열었다고 그래요. 근데 끝까지 안 여는 상자에 대해서 그 경비병은 의심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니 왜 이 상자만 안 여는 거야? 우리 경비병의 임무는 이상한 게 들어오는 걸 막는 건데 아브라함이 이 상자는 절대로 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뭐 하라고 그래요? 열어라 그러지. 그러니까 열었더니 누가 나타났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야살의 책에 보면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그 미모에 참 너무 이뻐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에 조심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은 그 전에도 사례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너무 이쁘니까. 그랬는데 문제는 이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거짓말을 하면 쉽게 넘어가는 것 같지만 그걸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마 이때 거짓말 안 했으면 바로한테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안 갔겠죠. 그러나 무슨 뭐 다른 방법으로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저도 그 어떤 그분이 그 한의사라고 해야 되나? 침을 잘 놓는 분이 그 사우디에서 되게 오래 사신 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보신 분이 있을 텐데 떨기나무라는 그런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아랍 사람들의 그 생활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쓰고 자신의 간증도 썼어요. 근데 이분도 부인이 예뻤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길을 가고 여행을 하는데 정말로 부인을 뺏길 뻔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아랍 사람들이 그냥 거기는 동떨어진 동네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 위기인데 그 당시에 그분이 어떤 무기도 없었고 뭐만 있었냐면 장난감 총만 있었대. 장난감 총만. 근데 장난감 총을 혹시나 해서 갖고 간 거래요. 장난감 총을.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겠어요? 장난감 총으로 움직이면 쏜다 뭐 이런 식으로 뻥을 쳐가지고 그래서 부인을 구출하고 도망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이분이 그 부인하고 다 뺏길 뻔했대요, 진짜. 근데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과거에 아브라함이 그런 거짓말 한 것이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이해가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는 뭐 총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바로에게 가면은 바로에게 간 부인을 데려오는 건 더 어려운 일이죠, 사실은.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그거 같아요. 우리가 정직하기 힘든 상황이 분명히 있어요. 뭐 꼭 이런 게 아니래도 저도 있었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건 고백이지만 정직하기 힘든 상황에 저도 거짓말한 적이 있어요. 저도. 근데 거짓말을 하면 일이 해결되어 더 어려워져요. 어떻게 잘 아시죠? 우리 다 경험했죠? 거짓말을 하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거짓말 한 번 하면
이거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해야 돼. 앞으로 거기 그 거짓말이었어 이렇게 말할 때까지 그 기간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나한테는 이게 고민이야. 제 주위에도 이런 걸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얘기를 들으면 이해는 가. 왜 거짓말 했는지. 이해는 가는데, 근데 사실은 거짓말이라는 거는 미봉책이지, 그리고 어떤 단기간에는 어떻게 이게 효과가 있지만은 궁극적인 해결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당당하게 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렵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회사나 직장이나 어디에 가면 꼭 내가 예수 믿는 걸 말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 죄짓기 어려워요. 저도 십자가 걸고 다니기 때문에 죄짓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매우 어려워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도 욕도 못해요, 저는. 십자가 걸고 있는 사람이 욕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제 자전거 타고 나도 말을 조심해야겠다. 근데 이게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십자가를 걸고 다니면은 나이가 거룩하게 사는 데 도움이 돼요. 조심하게 돼요. 근데 제가 옛날에 어떤 높은 기관장이었던 집사님하고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분이 되게 믿음이 좋은 분이고 교회를 되게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갔던 분이 공직생활하면서. 그래서 이분이 좋은 일도 많이 한 걸 제가 아는데 이분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자기는 자기 부하 직원들한테 이분이 은퇴를 했어요. 한 번도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불성실한 사람들이 문제다 막 그러면서 자기는 그러나 일은 되게 똑바르게 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해요. 내가 똑바로 안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누가 영광을 가리우죠? 하나님과 가리워요. 이런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예, 사실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죠. 사실 우리도 어쩌면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걸 말하기를 원할까요? 안 말하기 원할까요? 말하기 원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걸 커밍아웃이라고 하더라고요. 커밍아웃. 우리가 동성애자만 커밍아웃 하는 게 아니고 나 예수 믿는다고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일단 이 얘기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커밍아웃하고 내가 예수 믿는 걸 얘기 안 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 전할 기회가 와도 잘 못하게 돼.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 내가 전도를 안 하려고 해도 하려고 안 해도 옆에서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물어봐요. 어떤 계기가 되면. 욕이라도 한다고 하다못해. 이 신문에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죄 짓는 거 나오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욕이라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욕은 아니라도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뭐 성경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혹시라도 교회 다니면 뭐가 좋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정직하게 하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정직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어떤 정직한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은 그게 계기가 된다고요. 그래서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예수 믿는다고 핍박도 많이 당했어요. 제가 군대에서 핍박당하다가 앞니도 2개나 부러졌어요. 그랬는데 그럴 때 핍박만 당한 게 아니고 그런 핍박 속에서 전도할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전도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해서 우리 고참이 예수도 영접하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데서 쉽진 않았지만 제 친구 목사도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술 안 먹었더니 그렇게 때리더래. 그렇게 매맞던 애가 지금 이제 교수가 됐는데 목사가 되고. 근데 그런 프로세스가 사실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걸 당해내는 사람이 있고 이걸 피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미꾸라지처럼 잘 피해가면 고난은 없어요. 그러나 고난만 없는 거예요? 열매도 없어요? 열매도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 거짓말을 했잖아요. 근데 거짓말을 하고 부인이 뺏겼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 보세요. 16절 보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보세요. 신앙 양심을 속이고
정직하게 안 살아도 돈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돈이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민이거든, 사실은. 내가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조금만 탈세를 하면 몇 억 버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아주 쉬운 거예요, 사실은. 아주 쉬운 거예요. 근데 이게 유혹이 있잖아, 사실은. 이거 서류만 잘 꾸미면 몇 억을 버는데. 예? 그러면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아브라함이 지금 덕분에, 부인을 뺏긴 덕분에 양과 소와 노비, 암순아기, 낙타를 얻었어요. 행복하겠어요? 비참하겠어요? 아브라함이 사례를 안 사랑했다면은 뭐 잘됐다 이럴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저는 사례를 사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얼마나 비참하겠어. 그러나 상대는 누구예요? 바로잖아요, 바로. 바로는 당시에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우리가 배울 정도로 대단한 나라인데, 그 바로한테 대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막 죽을 각오하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말을 못하고 비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성경에 또 누가 있냐 하면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뭐를 벌었었죠? 은을 벌었잖아요. 은 30에. 은이라는 게 지금 말하면 뭐예요?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내가 신앙 양심을 어기고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벌었어. 그리고 뭐 더 벌을 수도 있죠. 근데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편했어요, 괴로웠어요? 괴로웠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회개하고 했으면 다시 됐을 텐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목매어 죽었다는 말이 있고, 또 어떤 성경에 보면 배가 터져 죽었다는 말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뭐가 진짜냐? 근데 어떤 분이 쓴 글을 보니까 목을 맸는데 떨어져 가지고 배가 터져서 죽었을 수도 있다. 근데 저도 뭐가 맞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죄를 짓고 뭐를 얻으면 그게 기쁨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떠나서 부귀영화를 누리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어쩔 수가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제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야살의 책을 또 찾아봤어요. 근데 야살의 책은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 아니까 참고만 하세요. 그러나 야살의 책은 성경에도 인용될 정도로 역사책이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높겠어요, 낮겠어요? 전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야살의 책을 제가 살펴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사례를 데리고 이제 바로가 사례랑 같은 방에 있었겠죠. 사례가 이뻐서 데려왔으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누굴 보내냐면 천사를 보냈어요. 그리고 바로가 사례한테 손을 뻗으면은 천사가 손을 쳤대요. 언제까지 쳤냐면 밤새도록. 바로도 참 바보죠. 한 번 해서 맞았으면 뭔가 있다고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너무 사례가 이뻤는지 계속 맞으면서도 계속 이렇게 하다가 밤새도록 맞은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천사가 그 가족을 쳤어요. 그 바로의 가정을 쳤어요. 큰 재앙이 있다고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재앙이 임해가지고 이제 바로는 아무리 미련한 바로라도 아브람을 불렀어요. 자,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했느냐? 내가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이게 참 부끄러운 장면이에요. 어찌하여 집사님 그러셨습니까? 어찌하여 목사님 그러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불신자가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된 거예요? 굉장히 주님의 영광 가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 가장님 왜 교회 다니시는 분 이러셔야 하십니까? 이러면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끔 이래요, 안 그래요? 가끔이 아니라 많이 그러지 사실은. 제가 아는 스토리 하나만 얘기해 드릴까요? 옛날에 모 저축은행이 이렇게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은행 부도나는 바람에 망했어요.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저축은행 CEO가 누구예요? 교회 다니는 분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분이었고 이분은 그렇게 될 줄 몰랐겠어요? 알았겠어요? 알았어요. 잘하시네. 이거 막을 수 있었어요.
근데 자신의 유익을 왜 안 막은 거야, 이 사람. 그리고 너 이렇게 하면 너 이거 망한다. 옆에서 조언해주는 성도들도 있었대요. 근데 그 성도들도 대단한 사람들. 예, 아주 공직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 보이잖아요, 숫자적으로. 근데 이 예수 잘 믿는 분들이, 잘 믿는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정직하지 않으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정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망할 때까지 간 거야.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쉽게 말해서 거지가 된 거예요. 거기다 돈 넣는 사람 다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축은행 낼 때 얼마까지 넣어야 돼요? 잘 아시네. 5천만 원 이상 넣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 돈이 너무 많으시면은 어떻게 해야 돼? 분산해야 돼, 분산해서 넣어야 돼. 그 한꺼번에 몰빵을 하면은 거기서 아무리 이자가 좋아도 다 날라가요. 바람처럼 다 사라져. 지금 사실은 미국도 그 금융업이 위기래요.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은 미국에 있는 은행들도 언제 이게 망할지 모르는 은행들이 줄을 섰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은행에 돈 조심해서 잘 넣으셔야 돼요. 분산해서 넣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께 살지 못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문제가 돼요.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박종호라고 하는 그 옛날에 되게 뚱뚱했었는데 조금 날씬해지신 그 찬양 사역자가 있어요. 이분이 제가 사는 마을에 오셔가지고 제가 이분을 좀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그 후원자가 기도 후원자였어요. 만났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한테 사인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사인을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썼냐 하면 정직합시다인가 그렇게 썼어요. 그다음 되게 이상했어. 왜 정직하라고 사인을 하지? 그러니까 이분은 항상 사인할 때 정직하게 살라고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해야 된다. 이게 어렵지만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 사역자는 그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정직하게 살기가 어려운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개입으로 아브라함은 이제 부인을 데리고 나올 수 있었어요. 네, 우리 18, 19,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애굽이 세상을 상징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해답을 구하면 안 되는데 자꾸 세상에 가서 해답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말씀을 잠깐 내려놓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어떠한 시원한 답도 사실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성취와 세상의 행복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돌이켜보면 바로와 같은 어떤 권력자, 어떤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힘 있는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때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늘 그렇게 산 건 아니지만 담대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잘 안 되지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때 그렇게 멋있게 살아야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못 살아서 굉장히 고생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마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포장을 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제가 정답을 찾았어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일단은 고난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일단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아유 못 알겠다. 빨리 세상적인 방법으로 빠져나갈 생각을 하지 말고 일단 고난이 오면 참아야 돼. 근데 얼마큼 참아야 되죠? 온전히 이루라는 건 언제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5, 6, 7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제는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할게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빨라요?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이 빨라요? 예. 지금 당장은 세상적인 방법이 빠르지만은 잠깐 시간이 걸려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그게 더 빠른 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이번에 어디에 갔다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그 목사님 원래 아는 분이었는데 교제할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좀 길게 얘기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대화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원래 사업가였더라고요. 사업가여가지고 돈을 되게 많이 벌었대요. 근데 제가 이분을 보면은 너무 잘생겼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제일 거의 잘생긴 분 중에 한 명이에요. 키도 크고 사모님도 이쁘고. 근데 이분은 원래 예수를 믿던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20살 넘어서 믿었대. 그러면서 뒤늦게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세상에서 돈 벌 때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잘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돈 벌었던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말을 잘해가지고 굉장히 물건도 그냥 엄청나게 잘 팔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 근데 이렇게만 살면 믿음이 자라요, 안 자라요? 그 하나님 무엇을 주셨을까요? 고난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3번 망했대, 3번. 그래가지고 갖고 있던 돈은 이제 지금 다 이제 망했나 봐요. 근데 이분이 지금 어떻게 사나 봤더니 지금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안 살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이분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지금은 이분이 변해가지고요. 아주 성령 충만한 분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면 막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고 막 이분이 기도를 하면 막 악한 영이 나가고 막 그런 분이 됐어요. 근데 제가 이분 얼굴을 보면 절대로 그럴 분이 아니야. 너무나 잘생기고 머리가 잘 돌아가고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연단을 거쳐야 했어요? 연단을 거쳐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꾸 고난을 주면서 뭘 하라고 고난을 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기도해서 이제 좀 믿음의 방법으로 이걸 돌파해 보라고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 살다 보면 기도를 하지만 잘 금방 돼요, 안 돼요? 금방 안 돼.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도하자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말을 한마디 하기까지 사실 며칠 동안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동네에 와서 전도를 해보니까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뭐 별거를 다 해도 안 돼.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게 우리가 지난번에 전도할 때 우리가 상품권까지 막 사가지고 막 할머니들 막 전도했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몇 명이 오셨어요? 한 명도 안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요새 기도하면서 뭘 느꼈냐 하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알기를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저도 뭐 공부도 많이 했고 막 경험도 많고 저도 막 전도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지지 않아요. 제가 전도 강사로 많이 뛰었어요. 근데 막상 전도해보니까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도 친구 목사님들한테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나름대로 전도 잘한다고 유명했는데 막상 안 되는 거예요. 할머니 한 분 모셔오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미련한 전도이죠. 우리가 공원에 가서 찬양하고 뭐 한 10분 뭐 20분 전도한다고 뭐가 되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기도하는데 그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따라 보겠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성경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뭐가 되겠나? 근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누구를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칭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삼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요새 인기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요새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그 1위가 삼체라는 드라마예요. 근데 이 삼체라는 드라마는 원래 그 중국인 그 소설가가 만든 삼체라는 소설을 드라마로 만든 거예요. 아직 못 보셨죠? 근데 이 소설은 저도 사실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 소개한 걸 읽어봤는데 그 쉽게 말해서 외계인과 지구인과의 관계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게 좀 SF 소설인데 그 삼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어느 별이 있다는 거예요.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별이 있는데 얼마나 머냐 하면은 빛의 몇 분의 1의 속도로 와도 400년이 걸리는 엄청 먼 데 있는 별인데 그 별에는 태양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3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건데 태양이 여러분 3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어떻게 이찬하세요? 그 영화의 핵심이 이제 그걸로 시작을 하는 건데 태양이 하나만 있으니까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태양이 하나 있으니까 그 태양을 우리가 이렇게 돌잖아요. 그래서 태양계라고 하는 이 태양을 주위를 도는 별들은요, 사실은 태양에 비하면 아주 조그맣대요. 그래서 태양계에 있는 별을 다 합쳐봐도 태양의 10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태양이 얼마나 큰 거야. 그러니까 태양을 이렇게 도는데 태양계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이 어떻게 돌면 이때는 봄이다, 이때는 겨울이다, 이걸 예측할 수 있고 날씨도 예측할 수 있고 굉장히 안정적이야. 그래서 지구는 하나님이 안정적인 별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우주 과학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구의 위치가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지구가 정확한 위치에 있대요. 조금만 태양에 가까워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프라이드 치킨이 되는 거예요. 조금만 멀어도 어떻게 돼요? 얼어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삼체라고 하는 그 소설에 나오는 그 별은 태양이 3개가 있어가지고 이 3개가 있으면 변덕스러운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어떤 때는 불고기가 되든지 다 타 죽든지, 어떤 때는 얼어 죽든지, 어떤 때는 막 갑자기 중력이 없어져가지고 다 날아가든지. 근데 사실 그 소설이 좀 말이 안 되기는 해요. 그렇게 얼어 죽거나 다 타 죽었으면 문명이 발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근데 또 다시 태어나가지고 문명이 발전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제가 그 소설의 스토리를 듣고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마치 태양이 여러 개 있는 것처럼 여기에도 기웃거리고 저기에도 기웃거리면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안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도 정말 예수님만 믿어야 평안이 있는 것이고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성령이 임하는 것이지, 내가 세상에도 기웃거리고 교회도 주일에는 나가고 세상 방법으로도 살다가 하나님 방법도 조금 참고하다가 이러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설교는 조금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는 설교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렇게 사는 게 어렵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결심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바로가 아니라 누가 와도 정직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한국교회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 주님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더 큰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노력할 때도 많이 있고 이미 주신 구원을 감사하지 못하고 참으로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기근을 당하여 애굽으로 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든지 정말로 믿음을 지키고 정직하게 행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화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이디어를 얻고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예물을 바칩니다. 아버지,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께서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예물 바친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화요일 4월 23일에 우리 100주년 기념관에서 평양노회가 있습니다. 우리 평양노회는 주로 100주년 기념관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평양노회는 이 전국적인 노회라서 막 부산에서도 오시고 그래서 주로 서울에서 많이 보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까 광고 드린 대로 우리가 순모임 하기 전에 잠깐 나가서 전도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찬양 연습을 한번 하고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식사하시고 모여서 찬양 연습 한번 하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즐거운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세상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전도에서 즐거움을 느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즐거운 것이고 전도에서 누가 오면 좋지만 전도하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한 번 더 열심히 전도합시다. 네, 쉬지 말고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면 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나는 가리라, 우리 지난주에 배운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와 배우자와 미래 위에 열방의 빛 사랑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